네,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보십니다.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4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34절에서 41절 말씀. 요한복음 9장 16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의 162페이지 요한복음 9장의 34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4절부터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또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본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서부터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뜬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들과 또 그 소경된 자와 함께 이렇게 한 현장에서 서로 어떤 사건을 놓고선 서로 논쟁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어서 이 말씀은 10장하고 한 현장 안에서 한 사건 가지고 계속 연속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 볼 말씀은 34절입니다. 3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여러분과 저희가 나눠봤지만은 이 말씀은 왜 저들이 이 눈뜬 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가 하면요. 30절부터 보면은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이렇게 지금 그 자가 눈뜬 자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눈뜬 자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가 하면 계속적으로 그가 눈뜬 것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날 때부터 소경자의 눈을 뜬 것을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고 또 역시 이 눈뜬 자도 역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져서 자기가 눈을 떴다는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 일로 어찌하든 이걸 올무를 걸어서 욕되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추궁하고 묻고 부모 불러 묻고 본인 불러 묻고 계속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 눈뜬 자가 반복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제일로 마음에 거스리는 말이 뭐냐 하면 32절부터 33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동자가 하는 말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창세전에 나는 아직까지 소경의 눈뜬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맞다는 것을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34절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정말 아주 뭐랄까 믿음이 아주 연약한 자인데 이 자가 믿음이 아주 연약한 자인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건방져 보이지요. 그러니까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가르치려고 드느냐 그러면서 이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34절에 이에 내어 쫓아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어 쫓아냈다는 것은 쫓아내 보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항상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했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당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치고 했던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바삭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이 자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쫓아내음을 받았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를 건져내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우리 안에 그 십장의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들의 우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항상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고 했던 그 모임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서 그 장소 안에서 이를 쫓아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출교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는 다시 여러분들이 보겠지만 이것이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자기네들이 쫓아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봤으면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자를 그 우리 안에서 건져낸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이거를 그냥 건방지고 또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다고 하니 이 자가 이제는 완전히 변질되어졌다.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 자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이것이 더 전달되어지고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이 자는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네들이 이미 의논하고 했던 터라 이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쫓아낸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우리로부터 쫓겨나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 말씀 전체 맥락을 10장 말씀 전체 맥락을 보게 된다면 이 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쫓아내임을 당한 것 같이 자기들은 쫓아냈다고 했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사건 전체를 다스리시고 긍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를 그 유대인의 우리 안에서 종교 안에서 쉽게 말해서 종교로 인하여서 율법 안에 갇혀서 자유치 못하고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목자장이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해내고자 그 유대인의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자유치 못한 그들을 실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로 맛보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아들 예수 그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 그분을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계속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만큼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종교적인 그런 어떤 신앙 안에 있는 모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실제 능력과 권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지 못하고 실제로 말씀을 자기 자신들이 이것을 먹고 소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진리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율법으로만 알고 있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 능력과 권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그 능력과 권능을 그들이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성경 66권에 있는 이 모든 율법은 다 우리가
하나님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무적인 율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율법 말씀이 계속 나를 얼굴매고 묶어놓는 것이지 자유치를 못하다는 겁니다. 왜?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이것을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뭘 받습니까? 자유를 받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가책을 자꾸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죄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종교인들의 우리 안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장으로서 그 종교인들의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을 그 율법에 묶여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앞에 불러서 그에게 자기 침을 뱉어서 흙을 일겨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 그것을 발라서 신랑 못에 가서 씻고 오라 했을 적에 그가 그대로 순종해서 신랑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밝아서 돌아왔다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거기는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을 계속적으로 그 사건 그대로 가지고 이어서 지금 여기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읽어본 말씀 중에서 34절부터 41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그거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시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이랬을 때 거기서 쫓아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를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이 떠진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 유대인의 우리 안에, 그러니까 자유치 못한 유대인의 우리 안에, 종교의 우리 안에서 건져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출교를 당했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를 그 종교인의 자유가 없는 종교인의 우리 안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을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장에 가서 보면은 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눈먼 자로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데, 종교를 인하여서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냄을 받은 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눈먼 자로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종교인의 그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우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자는 단 한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이제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보호자였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기 전에는 율법이 있어야지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의인지를 알고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실제 그분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그 율법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졌고, 그 율법 아래 있는 것은 과도기적이며 그러니까 임시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오심하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귀한 모든 백성들을 반드시 율법에서 나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와서 풀밭이신 푸른 초장과 그 양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실제 그리스도이신 그분께로 그리스도이신 푸른 초장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심하고 하셨던 그분이 실제로 오신 이후에는 우리를 율법에 가둬놓고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해서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만은 오늘 이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쉴만한 물가이시고 푸른 초장이신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출을 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구출받은 자는 날짜부터 소경자 때 한 사람이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율법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 그럴 적에는 율법이 우리 보호자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오시모고 하셨던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누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풍성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세요. 자유케 되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것을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도하니까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십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뒤로 돌아가면요. 보셔야지만 더 이해가 빠르니까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보십니다. 자, 페이지수로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3절 3장의 23절 25절입니다. 제가 이게 시간 안에 빨리 이걸 꺼낸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장수를 말할 때도 있고 절을 말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왜 율법이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할 겁니다. 자,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오기 전에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서 믿음이 아주 어렸을 적에는 율법이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됐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오신 이후로는 몽학선생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초등학교 학문을 다 띄웠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는 다 띄웠기 때문에 한글도 다 띄웠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중학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주 어릴 적에는 율법이 우리를 도와주는 후견자이고 몽학선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실제로 오신 그분을 실제로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어릴 적에는 젖을 먹지만 자라면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밥, 통닭도 먹고 뭐 생선 뼈도 발라먹고 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는 이제 실제로 오신 예수도 그분을 우리는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을 실제로 생명이신 그분과 깊은 교통과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몽학선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미 얻었다.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4장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3절 5절도 한번 가보세요.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4장에 3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초등학문,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실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정을 거치고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다.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른 보혜사, 그 과정을 다 거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신 이분은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영 안에 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몽학 선생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몽학 선생은 뭘 말합니까? 어린아이의 인솔자라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고 유치원생이 아니라 정말로 기신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자들은 이렇게 실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과정을 거치고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오신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는 늘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안에서는 실제가 되신 그분, 실제로 오신 그분,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이분, 이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그 영이다. 과정을 거치시고 시의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려 통치하셔서 나에게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오신 이분이 내 안에 와 계심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이분과의 끊임없는 교통과 교제 안에서 이분을 경험하게 되어준다면 이분은 너무나도 풍성하신 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종교 우리 안에 있을 적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이고 늘 배고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를 이끌어냈을 때에 이를 하나님께서 구출해냈을 적에 어디로 구출해냈느냐? 푸른 초장이시고 쉴 만한 물가인 자신한테로 이끌었다. 그 말은 자신에게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셔서 어느 정도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귀신년 믿었고 또 귀년 믿었고 그래서 했던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 생명으로 오신 이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걸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붙잡혀 있기를 하나님이 원치를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율법에 붙잡혀 묶여 있지 말고 실제로 오신 생명이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이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말로 푸른 초장이시고 쉴만한 물가이신 이분. 푸른 초장에는 비타민 A, B, C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는 언제든지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셨을 적에 여러 가지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물로 또 불로 또 뭐 여러 가지로 생수로 이분은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까? 먹는 음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영양 공급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분이 바로 오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는 율법에 묶여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실제 오신 이분을 늘 끊임없이 이분과 관계 안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 그분이 또 누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그 만남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지고 내가 풍성한 자유와 자유를 누리고 기뻐할 때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그 누린 그 누림을 그분은 또 누리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상호 누림이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누린 그것이 또 주님 앞에 양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걸 누리신다. 그래서 예배는 잔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안다면,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다면 정말로 신앙생활은 매일같이 어때요? 즐거운 뿐인 거예요. 그 누리만 해서. 우리가 잠시 어떤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혼적인 생명을 가져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 상할 때가 있지만 이거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푸른 초장이시고 실만한 물가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그거를 맛볼 때 지금 내가 겪었던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오뚜기같이 일어나서 그분과 또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눌랄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된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율법 안에 묶여있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유대인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다 눈먼 자입니다. 하나님 보실 적에는. 그래서 자신이 보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해주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벌렸다는 거예요. 침뱉어서 흙을 읽어서 이겨서 그 눈먼 자의 눈에 발라서 보게 하는 이것이 그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유추해 보이고 더러워 보이는 행동 같지만 이해 안 되는 행동 같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그분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한 그 모든 것들은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못 받아들이고 그거를 받은 자는 오로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까 읽었던 그 요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 말씀 중에서 그가 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온 겁니다. 이제 왜? 그게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지만 그가 거기서 쫓김을 나가다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일할 때가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니까 이가 대답하여 가로되 36절에 다시 요한복음 9장의 36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에 예수께서 가르쳐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너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자는 당장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는 눈이 어떻게 영적인 눈도 육적인 눈도 다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를 믿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렇게 향한 그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너하고 말하는 자가 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자가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가르되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거기에서 영적인 눈, 육적인 눈이 다 떠졌기 때문에 이자는 수지 맞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자인 것을 바로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절했다는 겁니다. 이가 여기서 믿나이다 한 사람 한 것은 율법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종교인의 우리 안에서 늘 가르침 받은 게 그거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실제 생명이시고 실제가 되신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자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인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누굽니까? 나는 그 자를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다 그러니까 바로 믿나이다 그 앞에서 절했다는 것은 율법에서 그리스도 생명의 거로 전환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서 율법을 가르침 받아서 알고 있었고 율법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풍부하게 알고 있었던 자이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보낸 바 된 생명이신 실제이신 그분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전했다는 것은 생명으로 전환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푸른 초장이시고 쉴만한 물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안에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기록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실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느냐, 이것이 두 노선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아니면 영생하는 생명의 나무를 먹느냐, 나무의 열매를 맺느냐, 이 두 줄기예요, 여러분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생하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느냐, 아니면 여전히 율법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이 선택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역시 선택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느냐, 이걸 선택은 두 줄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분을 선택하게 되면 누림이 있고 자유가 있지만, 율법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끊임없이 거기서 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하면 교만해지고 행치 못하면 코 빠지고 정죄의식 속에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자기를 정죄해서 사단에게 끌려가게 되고, 또 이게 또 알게 되어지고 뭔가 조금 더 하면 또 이것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생명 누림하고는 관계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보여주는 말씀이 어딥니까? 39절부터 보세요. 9장에. 자, 39절부터 봅니다. 39절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날 때부터 그 우리 안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저 하나만이 거기서 구출을 받아서 실제가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자들은 어떤가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나머지 우리 안에 있는 나머지 3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수님 앞에서 같은 사건 앞에서 같은 말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다니까. 안다니까. 본다니까. 여기 오늘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39절에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들이 율법으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빠삭하게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율법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꾸지람하는 말씀이, 니네들이 그만큼 높아져 있어. 뭐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종교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낸 생명인 내가 실제인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높아져 있게 교만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다 그러면 눈을 뜨게 해주겠지만, 얘처럼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애처럼 눈을 뜨게 해주겠지만, 너희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해주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늘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아무리 유명한 의사를 한다 할지라도 환자가 자기 병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심각함을 알고 나 마취주사 놓는다면 마취주사 놓도록 내 맞게 줄 때 마취주사를 놓으면 이자가 죽잖아요. 잠시 수술할 기간 동안에. 그러면 신경이 죽으니까 의사가 맘대로 수술할 수 있지만은 자기 병이 심각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취주사를 안 맞는다면 아무리 명의사를 한다 할지라도 못 고쳐준다고요. 수술을 못 한다고요. 앞덩어리 못 떼어낸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9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럼 우리도 소경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입니까?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암덩어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 누리는 데 있어서. 실제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계속 우리를 방해를 놓고 해방하는 실제 생명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꽉 차 있어서. 그래서 하다못해 성경 66권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란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실제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영의 눈을 띄워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마음이 높아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41절에 하시는 말씀 그 말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 죄와 눈 감은 거나 소경된 것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니네들이 소경되었다 그러면 내가 눈을 띄워주겠는데 본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치유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의사 비유드렸듯이. 그러니까 그만큼요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관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관에 있는 말씀, 이거는 지적으로 알기 때문에 누구도 가르칠 수 있고 말할 수도 어디 가서도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 누림이신 그분, 실제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영이시고 우리에게도 주님을 감지할 수 있고 주님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만 준 것이 뭐라고요? 영이라고. 그런데 영으로 오신 그분을 내 영을 사용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분과의 교통이 이룰 수가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도 아니고 강한 힘도 아니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하다못해 하나님의 관에서 써진 성경 66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필요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지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생명 공급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생명은 그분 자신이라고요. 그렇게 실제 생명이신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한영되어져서 그분과 교통과 교제를 나눌 때에는요. 영을 사용해서 말씀도 읽고 영을 사용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깊이 밀접하게 들어가서 그분과 교통을 나누게 되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풍요로운 게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맬 수 없는 붙잡아 놓을 수 없는 고립시킬 수 없는 자유가 그분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식과 참 자유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는 부추를 받아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이런 삶을 살고 있고 교회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처럼 실제 생명이신 예수도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실제 먹지 못하고 실제로 그분으로 배부르지 못한 늘 배고프고 늘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뷔페 식당이다. 우리의 소화 용량만큼 먹을 수 있는 거. 소화 용량만큼 우리 먹을 수 있는 게 뷔페 식당 아닙니까? 소화 못 시켜서 못 먹고 위장이 작아서 못 먹지 부족해서 못 먹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실제 과정을 거치시고 실제로 오셔서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와 계신 이분은 뷔페 식당 같은 거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그래서 이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떤 것에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림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에 묶여놓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때부터 소경된 자처럼 그 종교인의 우리 안에서 건져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서 예배 장소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 생명 되신 예수를 얼마만큼 누리고 사느냐. 그 생명을 얼마만큼 누리고 사느냐. 늘 율법에 묶여서 전전긍긍하고 사느냐. 그 풍성을 얼마만큼 누리고 세상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를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바로 그분 자신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그 푸른 초장이 되시고 쉴 만한 물가가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얼마큼 채우시냐에 따라서 우리는 쉴 수 있고 목마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장에 가보면 더 이거를 주님께서는 종교인의 우리 안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이신 자신을 더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9장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야 10장에 있는 이 풍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9장과 10장은 한 사건 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거를 인식해야 됩니다. 아는 것까지도 옛날에 어른들 속담도 그렇잖아요. 아는 다리도 뭐 두들겨 보고 가라. 아는 다리. 내가 이걸 늘 다니는 다리지만도 아는 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항상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로지 이다이신 그분만이 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늘 소경이고 늘 의문자이고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서 뜨게 해달라 그러고 알게 해달라 그러고 보게 해달라 그러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내게 이 말씀 열어서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내게 열어주십시오 하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분 앞에 내놓을 때 전심으로 입으로만 말고 지식으로 아니고 내 영으로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이 말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앞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들으시면 감잡지 않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서 그런 자세, 낮은 자세.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도 이런 자세로 나와야지만 오늘 이 교회에 선포하신 이 귀한 말씀, 생명 말씀, 핵심 생명을 여러분들은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교회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나는 분명히 더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더 영을 더 열어주시고 긍휼히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잘 전해야 되지만 다친 여러분들도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질 때 여기서 던지는 그 씨앗이 여러분들 옥토인 밭에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도 좋아야 되고 씨앗도 좋아야 된다는 걸 늘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3장에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씨앗의 비유, 땅의 비유, 밭의 비유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받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서로 사모하는 그럴 때 그날 그곳에 선포되는 그 귀한 말씀이 정말로 그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서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여기에서 잔치가 됩니다. 이게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풍성히 먹었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고 그 어느 곳에도 붙들림을 당하지 않냐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냐고 자유케 된다. 내가 자유해야 다른 사람도 자유하다는 거예요. 내가 묶이면 다른 사람도 불편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분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실제로 우리 영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미비하게 하지만 경험하고 영을 상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영을 상해서 기도하고 영을 상해서 찬양하고 영을 상해서 말씀 모을 때 그럴 때 영이신 그분은 우리 영을 더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되고 제가 늘 사도 바울이 무릎 쳤다는 식으로 여러분과 무릎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풍요롭고
하나님 너무 자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한해. 이것이 저절로 감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단식 아니면 감탄이다. 단식은 그 말씀에 비했을 때 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안에서 탄식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저러한데 내가 그 이 풍성함을 내가 지금도 요만큼밖에 못 누리고 있네요. 오 주님, 나에게 더 풍성히 내 영을 해방시켜주기 열어주셔서 저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게 다 먹게 해주세요. 이 단식이 나옵니다. 아니면 말씀이 정말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누렸던 그 누림에 이게 더해지니까 너무 풍성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감탄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감격의 눈물이 나오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대로 통하여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입니다. 주님은 이걸 누리기 원한다고. 율법 안에 갇혀있는 걸 원치 않는다고. 종교인들이 우리 안에 갇혀서 종교적으로 율법 안에 갇혀있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벌이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정말로 목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장으로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제 목자장이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의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10장에 가서. 그래서 9장을 이해해야지만 10장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말씀을 재차례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러니까 9장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받을 은혜의 말씀 10장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면은요 11, 12, 13 가면 포도나무 비유에다가 또 하나님과의 그 여러 가지 어떤 관계에서 실제로 오신 그 성령께서, 그 영으로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누림이 되시는 그 주님이 너무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말씀을 읽어보시고 9장 10장을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더 풍요로움을 누리시고 이 주에 받았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